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곧 주님은 붙잡히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남기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상 7원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 특별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바로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요, 주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가상 7원이라 그랬는데 그럼 마지막 말씀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역시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맺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소리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의로우신 주님, 죄 없는 주님을 희생양 삼은 본디오 필라도였어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죄인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도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시는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서 45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는요, 사람이 알고 지은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이 모르고 범죄한 모든 것까지 속죄하는 피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과 그리고 사람이 모르고 범죄한 모든 것까지 속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망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아시기에 이렇게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돌아온 죄인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는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죠. 작가로서 그의 인생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인생으로서 보면 헤밍웨이의 삶은 너무나 슬프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헤밍웨이의 가족 중에서요, 아버지, 여동생 2명, 헤밍웨이 자신 이렇게 4명이 공식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나인 마르셀린 헤밍웨이라는 누나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는데 가족들은 그 누나마저도 자살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어머니 빼고 모든 가족이 다 일가족이 자살을 한 집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럼 왜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헤밍웨이의 집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헤밍웨이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가족들에게 막 폭언을 퍼부었다 그래요. 그리고 화가 나면 자녀들을요, 가죽꾼으로 막 채찍처럼 자녀들을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헤밍웨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심이 있었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를 미워했느냐?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암살해버리는 환상을 헤밍웨이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헤밍웨이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헤밍웨이 어머니 그레이스 헤밍웨이는요, 이분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또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격은 이기적이고 그분의 성향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한다. 그러면 그 성격이 애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애들도 그냥 두지 않고 들들 볶은 거예요. 해밍웨이의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 해밍웨이에게 6살 정도까지 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길게 하고 여자아이처럼 키웠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들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과묵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아들을 여장시키는 자기 부인, 그래서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싸움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해밍웨이 아버지는요, 낚시하고 사냥하고 그러면서 점점 집 바깥으로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 부엌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해밍웨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해밍웨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명작인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을 때 해밍웨이는요, 나는 글을 마저 써야 한다. 돈을 붙일 테니 가족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용서와 화해를 못한 거예요. 용서와 화해 없이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해밍웨이는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글을 거의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61년도에 해밍웨이는 엽청으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사람은 서로 미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용서가 없는 집은요, 그게 지옥이고 거기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용서가 없으면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다, 용서를 내가 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과를 듣거나 못 듣거나 그거 상관없이 혹시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가슴 아픈 과거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냥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책감을 줘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마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심령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계속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는 자꾸만 내가 이제 이 큰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용서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용서해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용서의 은혜가 없어서 심판을 받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하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매 시간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한 주간 주님 놀랍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신 것처럼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